그녀는 자신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말로 기도했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었으며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고 눈빛에는 무언가 거룩한 것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모든 것은 의심하기에는 지나치게 올바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이미 마음이 깊이 관여된 뒤에야 나타난다. 그의 믿음이 결정을 내리는 자리까지는 결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침묵.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을 만큼 사소한 신호들이었다. 결정을 서두르기 위해 사용되는 영적인 말 한마디.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정하는 기도. 점점 주변 사람들과 그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돌봄처럼 보이는 행동.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을 때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야를 조금씩 지워간다. 결국 확신과 영향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랑과 통제의 위장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늦게서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실제로는 자신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한 여자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는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며 영적인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항상 거룩한 연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모든 것은 영적인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작은 결정들이 점점 영적인 문장으로 정당화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관계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자신의 영적 약함으로 해석한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믿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면 분별력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한다. 관계는 계속 진행되지만 이제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질문이 생긴다. 왜 평안을 주어야 할 무언가가 계속 혼란을 만들어내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 위험은 숨어들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쉽게 이야기했다. 모든 대화는 목적과 운명, 영적인 계시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인도받고 있는 관계라는 감각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조용한 차이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같은 안정감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차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신 탓으로 돌렸다. 아마도 더 깊은 영적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자신이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불편함은 점점 신앙의 배움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모든 불편함이 영적 성장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때로는 단순히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신호일 뿐이다. 그녀가 더 믿으려고 할수록 자신의 감각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내적 이동을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본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 대신 그의 해석을 자신의 의식보다 더 신뢰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별력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무언가가 된다. 관계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명확성은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명확성이 사라지면 어떤 방향이든 영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배려와 관심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싶어 했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 세세히 알고 싶어 했다. 그것은 깊은 사랑과 진정한 관심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불편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떤 친구들은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도 모르게 그녀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줄어드는 감정적 공간이었다. 그 순간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 변화였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연락은 했지만
더 이상 자유롭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다. 어떤 외부 의견도 내부 갈등이나 영적인 정당화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조용한 선택을 하게 된다. 충돌을 피하는 것. 충돌을 피하는 것은 점점 관계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기준들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목소리가 사라질 때 단 하나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진다. 그것이 더 진실해서가 아니라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립이 선택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운명처럼 작동하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관계의 언어는 변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감정이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결정들은 영적인 단정과 함께 제시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기도했더니 확신이 왔어.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말들은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차분하고 거의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반박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한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말에 조심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관계는 보이지 않는 위계를 만들어간다. 영적인 해석이 언제나 감정적 인식보다 더 무겁게 작용하는 구조다. 그녀는 점점 자신을 조정한다. 말을 더 부드럽게 고른다. 직접적인 질문을 피한다. 그리고 영적 저항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반응을 계산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적 자유가 소리 없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명확한 단절은 없다. 다만 경건해 보이는 작은 포기들이 계속 쌓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그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적응은 상호적이지 않을 때 사랑이 아니라 배운 침묵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성경에는 사람과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한 문장이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상에 대한 말이 아니다. 강렬함에 대한 것도 아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강한 감정적 경험에 대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든 결과에 대한 것이다. 열매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복 속에서 드러난다. 누군가가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의 행동 속에서, 좌절했을 때의 반응 속에서, 말과 행동의 일관성 속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는 말이 매우 설득력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언어는 빠른 확신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시간은 항상 서두름이 숨긴 것을 드러낸다. 문제는 감정이 개입되면 시간이 무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모순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능성과 현실을 혼동한다. 하지만 분별력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제시된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명확함에는 항상 불편함이 따른다. 순간이 아니라 패턴을 볼 수 있는 인내. 왜냐하면 한순간은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턴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영적인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신호들은 관계의 다른 영역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한다. 영적인 말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에서도 그렇다. 어떤 순간에는 작은 불만도 긴장으로 변한다. 그리고 작은 의견 차이도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 때때로 대화는 감정의 폭발로 중단된다. 또 다른 때에는 침묵이 간접적인 벌처럼 사용된다. 그 후에는 설명이 따라온다. 그는 자신이 충동적이라고 말한다. 성격이 강하다고 말한다.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어진다. 믿는 것이 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용한 반복이 시작된다.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 후회가 오고, 그 다음 변화의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약해진다. 그녀는 예전에는 깊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을 점점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느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지점이다.
누군가의 감정적 불안정이 치유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기 시작할 때, 이 단계에서 관계는 더 이상 균형 잡힌 교환이 아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에 계속 적응하는 과정처럼 변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적 안정성을 잃어가는 또 다른 방식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여전히 배려처럼 보인다.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을 걱정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배려라고 말한다. 그것을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실제로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보여진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기억된다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려는 다른 무게를 갖기 시작한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다. 끊임없는 감정적 감시가 된다. 그녀가 답장을 늦게 하면 질문이 생긴다. 그녀가 혼자 결정을 내리면 의심이 생긴다. 그녀가 조금 떨어져 숨을 돌리려 하면 해석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모든 해석은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다. 마치 개인적인 공간 자체가 관계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그녀는 점점 단순한 일도 과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설명은 긴장을 피할 만큼 충분히 설득력 있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는 정당화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자연스러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더 이상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미묘한 점은 이것이 통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보호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보호는 더 이상 돌봄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감금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녀가 평화를 유지하려 할수록 더 많이 자신을 맞추게 된다. 그 조정이 선택이 아닌 순간이 오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적 생존이 되어버린다. 어느 순간 더 조용한 일이 시작된다. 논쟁도 아니고 직접적인 갈등도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다. 그녀는 자신의 인식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반응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다시 검토한 뒤에야 그것을 받아들인다. 내가 과민하게 반응한 걸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인가? 이 질문들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은 내적 신뢰를 조금씩 약화시킨다. 관계는 더 이상 그녀의 선택만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너무 예민한지 아니면 실제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혼란은 어떤 논쟁보다 더 지치게 만든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 해석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분명했던 것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진다. 이 상태에서는 외부의 의견이 자신의 감각보다 더 신뢰할 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하려 할 때가 아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게 될 때다. 그리고 서서히 그녀는 내면의 확신을 기반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대신 갈등을 피하고 외부의 감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안정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리감은 대부분 즉시 알아차려지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 관계의 구조가 다시 바뀐다. 이제는 통제나 혼란만의 문제가 아니다. 죄책감의 문제다. 하지만 평범한 죄책감이 아니다.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죄책감이다. 그녀가 의문을 제기하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거리를 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느낀다. 자신을 보호하려 하면 영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면서 자신을 지키려는 모든 시도가 내부적으로 무거운 부담으로 변한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든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영적으로 해석되면 그것을 마주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 순종, 운명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들어갈수록 확신과 두려움을 구분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녀는 평안과 복종을 혼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불편함을 영적인 반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자기 보호 본능조차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분명히 보지 못하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모든 죄책감이 영적인 양심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것은 단지 자유를 약화시키는 관계 구조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믿음조차 생명 대신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너무 영적이어서 의심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과정인지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인지,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이 생각은 처음에는 위로가 된다. 고통을 의미 대신 목적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내와 자기 소진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다. 건강한 인내는 정체성을 지킨다. 자기 소진은 그것을 서서히 지워버린다. 그녀는 변화가 오지 않는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현재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계속 줄여간다. 더 적은 경계, 더 적은 목소리, 더 적은 내면의 공간. 그리고 이것은 점점 성숙한 영성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성숙은 자신의 의식을 지우는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희망이 개입되면 시간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가 반복되는 순환이 된다. 이 순환은 깨짐없이도 사람을 소진시킨다. 단지 지속을 요구할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관계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적응하면 무엇이 건강한 상태인지 기준을 잃게 된다. 결국 고통이 정상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상과 소진이 같은 것으로 혼동된다. 어느 순간 하나의 질문이 다른 모든 질문보다 더 강하게 떠오른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호감도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이 관계는 그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인다. 하지만 답하려 할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처음에 영적으로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관계 속에서는 영적 활동의 말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과 분별의 공간은 적다. 그리고 이것은 내적인 긴장을 만든다. 건강한 영적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삶을 경쟁시키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 현실 사이에서 갈라진 상태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느끼는 것. 그리고 이 둘이 충돌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는 재정리되어야 한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 때문이다. 왜냐하면 당신을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의미에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조용한 순간이 찾아온다. 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쌓여있던 것들이 마침내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는 순간이다. 그녀는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넘겼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특정한 말들, 반복된 반응들, 항상 같은 구조로 돌아오는 설명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것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있다. 혼란스럽던 것들이 내부에서 정리되기 시작한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이미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종류의 고통을 만든다.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이다. 문제는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던 것을 해석할 내면의 명확함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인식은 모든 것을 바꾼다. 왜냐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로 무시될 수 없다. 구조가 된다. 그리고 구조는 순간보다 훨씬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명확함과 함께 또 다른 갈등이 온다. 보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섬세한 지점이다. 눈을 뜨는 것이 즉시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가운데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오는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어렵더라도 방향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과정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안이 있다. 하지만 그녀가 경험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지속적인 긴장, 반복되는 불확실성, 안정이 아니라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모든 영적인 언어가 진정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확함은 차가움이 아니다. 분별은 무정함이 아니다. 경계는 믿음 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진정한 것은 당신의 의식을 지우지 않는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신을 잃어야만 유지되는 형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당신을 당신에게서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되돌려준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내부가 다시 정리되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단절이 아니라 서서히 돌아오는 명료함이다. 그리고 진실이 두려움보다 선명해질 때 자유는 다시 현실적인 가능성이 된다. 사람의 영혼이 더 이상 분열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느낌과 믿음과 유지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그리고 그 지점에서 깊은 변화가 시작된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내면의 선택이다. 그녀는 사랑이 평안을 희생시키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믿음은 자신의 의식을 지우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혼란 속에 머물도록 부르지 않는다. 진리로 부르신다. 그리고 진리는 때로는 직면하게 만들지만 항상 자유를 향해 이끈다. 이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신호들, 반복되는 순환, 패턴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앞으로 무엇을 재평가해야 하는가? 중동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로. 왜냐하면 계속 머무는 것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때로는 한 문장이 대화보다 더 멀리 도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런 콘텐츠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과 회복, 그리고 평안한 삶으로 부르십니다.